사람을 더럽히는 것과 간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4절에서 30절까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 마지막 절에는 이제 그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호세아 4장에는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함으로 패망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이죠. 여기 이제 7장 1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켰노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따졌죠.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먹은 음식이 우리 인격을 더럽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나가는 것이니까, 배설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음식물이 우리 인격을 더럽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그렇게 지켜서 깨끗하게 먹어야 그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제자들이 다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뜻을 밝히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음식물을 먹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인격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 장로의 그 유전이나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깨끗해지고 고상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20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부패성이죠. 우리 속에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다 있습니다. 옛사람의 죄악성이 다 있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옛사람의 소욕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내적인 투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은 중생한 영입니다.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힘, 다른 세력, 옛사람의 세력이에요. 부패성이에요. 그 부패성이 내 속사람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옛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부패성을 날마다 제어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부패성에게 끌려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패성,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육체의 부패성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21절, 22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리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모든 죄악들 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음란한 것, 또 음란, 간음, 음탕, 성적인 죄악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죄악성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죄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저 나는 그냥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넘어가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음란한 생각, 간음, 음탕, 이런 것들이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그런 똑같은 그런 성적인 그런 죄악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둑질이라고 하는 정당치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얻는, 그 이익을 얻는 건데, 뭐 꼭 남의 것을 도적질, 이렇게 훔쳤다고 해서 도적질 아니에요. 정당치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고, 하나님의 날을 어기는 것도 도적질이고, 날도적이라고 그러죠. 날도적. 이렇게 도둑질이 있습니다. 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 형제를 저주하는 것, 요한일서 3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또 탐욕,
우리가 십계명하면 마지막 계명이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 탐욕,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을 계속, 욕심은 끊임없이 욕심이 나옵니다. 샘 솟듯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에서 이런 욕심이 나오는데 이 욕심을 제어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욕심이 발동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악독,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런 언행들, 그런 거 안 합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상처가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악독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속이는 거, 남을 속이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또 질투, 비방,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질투하는 거, 남이 나보다 더 나으거나 좋은 환경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죠. 또 비방하는 것, 남을 좋게 안 이야기해요. 남의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되게 뭐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남을 욕하는 거,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죠.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죄악성이에요. 또 교만도 끊임없이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어디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해지도록 힘써야 돼요. 교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이 푹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만은 실력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조금 뭘 잘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요? 교만이 튀어나와요. 나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자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뭘 자랑해요. 근데 남들보다 조금 잘한 거 있으면 툭 튀어나와요. 교만이 튀어나와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또 우매함,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광패라고 했습니다. 광패, 폭력적인 거. 광패는 폭력적인 거예요. 이런 그 혈기를 부리는 거, 이 혈기, 육의 힘을 쓰는 거예요. 두들겨 부시고 때리고 광패, 이런 거 악한 겁니다. 이런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악을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빼버려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제거하도록. 남에게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와 같은, 티끌에 비하면 들보는 얼마나 커요. 들보와 같은 죄의 부패성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자기를 붙들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 부패성을 빼내버리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격이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나갈 수 있어요. 음식물을 어떻게 먹었느냐, 물론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식사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절도 잘 지켜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쩝쩝쩝쩝쩝 하면서 먹고 막 음식물이 다 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죠. 밥 먹을 때 우리가 밥상머리 그 예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거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꼭 지켜야 될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절은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 장로의 유전이 꼭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고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날마다 걸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정결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려 어린 땅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갔습니다. 이 두로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이 두로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저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께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헬라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 지방에 있는 보니게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리아 아시죠? 레바논 위쪽에 있는 시리아 거기에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이게 보니게라고 그러는데 베니게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본토 그 두로 지역에 사는 본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은 그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자기 딸을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를 그저 평범한 그저 선지자로 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대답지도 않고 가니까 제자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대답지도 않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간구하는데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지져요. 그래도 예수님은 대답지 않고 갑니다. 대답지 않아도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이 헬라의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그 양에게로 나는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너를 도우소서. 끝까지 예수님께 쫓아와 가지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이 여자는 올소이다라고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라는 거죠.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겸손한 거죠. 개라고 해도 옳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지극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지극히 낮아져야 돼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교만한 자가 은혜 받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 받아요? 겸손한 자. 완전 자기 죄를 붙들고 통회하면서 지극히 낮아져야 돼. 지극히 낮아져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라고 해도 옳습니다라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아이들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달라는 거죠. 큰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요.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큰 은혜, 큰 역사, 큰 능력.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여자처럼 뭐라도 달라고 그래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 부스러기라도 달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기를 원하는 어떤 큰 은혜, 큰 역사, 큰 감동이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기 딸을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자기는 이방인이지만 개 같은 이방이지만 그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능히 불쌍히 여겨주고 구원해 줄 걸 믿고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이 여자의 신앙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은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신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속에 있는 그 신앙을 알고 그 여자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을 쓰게 한 겁니다. 믿음을 쓰게 해서 처음엔 대답도 않고 가시고 그래도 따라오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그래도 따라오니까 개라고 말씀하시고, 개를 취급해도 따라와서 부스러기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믿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내가 모면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그렇죠. 큰 믿음인데 처음 이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된다. 이게 여기 아까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 주님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면 어떤 뭐 무시가 오고 모멸이 오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르게 배우고 바로 깨달으면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반석 위에 있는 직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흔들고 멸시를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인다 그래도 이 진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신앙은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신앙,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믿음을 쓴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않고 가? 섭섭해할 수 있죠. 상관없다 그래? 나를 개라고 그래?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상관없다 그래도, 개라 그래도, 개라고 취급해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 우리도 그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그런 힘이 있어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중간에 어떤 취급을 당해도, 어떤 멸시를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두로 지방에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말을 더듬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귀가 안 들린 사람 말을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같이 먹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수에서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손가락을 그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셨다는 것, 예수님이 직접 어루만지셨다는 것, 큰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그 귀머거리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 그리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탄식했을까요? 물론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긴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죠? 거의 죄 때문에 온 거죠. 죄 때문이 아닌 것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탄식하는 겁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뜻은 뭐예요?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혀가 풀어져가지고 말을 분명히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메시아 은익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기 전입니다. 구속이 완성되면 공적으로 이제 예수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거고, 또 이것이 자꾸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방해를 받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 많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전파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심히 놀라면서 그가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의 부패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죄의 부패성이. 우리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했잖아요. 우리 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부패성을 제거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진리를 바로 깨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끝까지 간구하는 신앙, 끝까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들, 죄의 부패성들, 이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더럽힌다 했사오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의 부패성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밝히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은혜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